네, 오늘 강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위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일어난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죽음의 이유는 1절을 근거로 볼 때는 아마 번제단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가져온 불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임의로 가져온 향로를 사용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술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명시는 하지 않지만 처음과 끝에 이 두 구절이 있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였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술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불 잘못 들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적인 사람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무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주에 강의했던 내용 1장부터 7장에 제사들이 나오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제 어떤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거죠.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5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비극적 사건이죠. 마치 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은 것처럼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그 초대교회 일원이었던 사람 한 부부가 죽게 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사람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아니 재산을 절반만 팔아도 됐고 아예 하나도 안 팔아도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재산을 일부만 팔고 다 바쳤다고 한 겁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 그들은 즉결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만 바르면 과정은 좀 잘못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 10장과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2절을 보면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요 앞이라는 단어, 불이라는 단어, 삼켰다는 단어가 앞에서도 있었던 거죠. 요 앞에서라는 표현이 이 장에서 두 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단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죠.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제가 바로 이 전 시간에 9장을 강의할 때는 여호와는 소멸하지 않는 태워버리지 않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셨던 불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 레위기 10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백성을 태워버리세요. 그것도 제사장을, 그것도 아론의 아들들을, 그것도 모세의 조카들을 태워버리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비참하게 숯검덩이로 갑자기 그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항상 양쪽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떤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어떤 게 맞느냐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를 읽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많은 요소들이 성경에서 양쪽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물론 신학을 해야 되지만 그 신학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다 교리로 재단하고 그 교리의 틀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믿으면 하나님도 그 믿음을 영원토록 보장시켜야 되는, 그냥 인간의 자기 확신에
하나님은 그냥 따라오는 그 교리를 보장해주는 신 정도, 인간이 구하면 그 복을 맞춰줘야 하는 그 하나님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을 적어도 이 레위기 10장에서만큼은 갖게 됩니다. 죽음의 교훈은 뭘까요? 3절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이크라라고 했어요. And he called.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언약식을 맺으시고 레위기에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죄인 인간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감히 그 제사 제도를 인간의 마음대로 해버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그러한 핵심이 진짜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인지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예배라는 걸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아니었으면 나답과 아비가 불에 타지 않았을 것처럼 우리가 차라리 그런 예배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적과 과정이 전도된 그런 예배는 우리가 불에 타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엄격한 거룩이 요구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란 말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거룩하다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어도 그 모든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인 우리를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또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목회자는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다른 종이 하는 대로 다른 종이 저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고 잘되고 영광도 받더라 한 그러한 다른 방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 종은 많이 맞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좋게 여기는 것대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사울의 제사가 아니었습니까?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헤렘 전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만 바치고 좋은 것은 가져왔어요. 사무엘이 저 양들의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양들의 울음소리도 히브리어로 콜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도 음성도 콜이에요. 짐승의 콜, 하나님의 콜 중에 무엇을 따랐는가? 사울은 짐승의 콜을 따랐던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도 제대로 좀 왕의 권위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좀 바쳤다라고 할 만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였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영원히 왕위를 잃고 나중에 비참하게 적군과의 전쟁에 상처를 입고 자신의 종에 의해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길을 막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수많은 병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이집트의 바로나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아 내가 깨닫게 해줄게 하고 다 죽이신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교회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부를 드린다면 하나도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 4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죠. 베드로도 바울도 그런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10장을 통해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제물이 무엇인가? 곡식인가? 짐승인가? 그게 아니죠. 창세기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4장 4절 하반절 5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이라는 표현보다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을 안 받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벨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벨 너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인을 받지 않겠다. 너 가인 너를 받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받으셨어요. 아벨이 아마 곡식을 가져왔으면 그 곡식 제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가인이 짐승 가지고 제물을 바쳤으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답과 아비가 죽은 이유는 다른 불 때문이 아니라 그 불을 바친 나답과 아비의 자체 인격,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뭔가가 잘못됐던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온전히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가 대단한 제물을 드리고 대단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만 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도 절대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울의 잘못된 콜을 따라 드린 예배에 사무엘이 이렇게 결론 지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사는 제사 드린 시간뿐이지만 순종은 전체 나머지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양의 기름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예배가 되고 인격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되고 소마의 예배를 드려야지 바실리카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 제도를 따라서 특정한 건물에서 하는 그 어떤 절차와 그 양식에 치우칠 때 그것은 다 다른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9장의 내용과 10장의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보면 제가 앞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그 불이 사람들을 사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10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물을 살라버렸다고 할 때 그 사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칼인데 그 나답과 아비를 불살라버리는 그 살랐다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아칼입니다. 두 개의 아칼이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첫 번째 아칼, 제물을 불살랐을 때 9장 23절에서 온 백성이 보고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는 반응을 9장 24절 뒷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여호와의 불이 살라버렸을 때, 아칼로 삼켜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장 3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슬픔으로 잠잠합니다. 9장 24절의 기쁨과 10장 3절의 슬픔이 대조가 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대조가 되고, 그러나 9장 23절과 10장 2절에 그 불살라버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배가 계속 반복되지만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해서 보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를 지르게 하는 예배로 받으실 수도 있고 슬픔으로 심판이 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자질을 갖춰서가 아니라 겸손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지, 사람의 반응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만약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타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죽은 숯검덩이가 돼 죽은 나답과 아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뒤처리는 4절 5절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올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제사장의 옷이 수의가 관에 들어가는 수의가 되고 맙니다. 근데 참 이 놀라운 것은 옷이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태운 거죠. 제사장의 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제도 속에 숨어 악용한 교만하게 행한 그 사람들만 태워서 죽여버리신 겁니다. 자, 죽음 이후에 모세가 명령합니다. 6절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여 애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애도할 때가 아니라 두려워할 때,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야긴과 보아스의 성전의 두 기둥처럼 우리의 목회 사역에, 우리의 예배당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동시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당신들은 해마 거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애도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말했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온 세상이 창조되고 타락하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종말의 심판이 있는 그 거대한 그 흐름 속에서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제자로 부름받았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인간의 생로병사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그런 어떤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무시하고 가족의 대소사를 내려놓고 종교적인 일을 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된 동기와 어떤 원리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일이 가정일보다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가정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교회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를 바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통치, 뚜 바실레야 뚜 떼우,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고 성도들 간수하기도 힘든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 10장의 사건을 통해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건다는 것은 예배를 초단위로 어떤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던 그런 어떤 대형교회 그런 예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청중이 중심이 아니고 회중이 중심이 아니고 예배 사회자, 설교자가 중심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 그 예배를 드리게 허용해 주신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이시고 대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이 제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의 제물이라기보다는 그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드린 사람을 통하여 그 갖기를 원하는 자세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야 얻은 그 독자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할 때에, 그 독자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칠 수 있다고 할 때에 경외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우선순위인 겁니다. 내 아들보다, 100살 때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목회의 성공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명의 예배자로 먼저 서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독자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존재였어요. 이 독자 이삭이 없으면 야곱도 없고, 야곱이 없으면 12지파도 없고, 12지파가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독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배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에 서는 예배 인도자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이 그 모습과 자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그때서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금송아지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말했어요. 백성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아, 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 줄 내가 알겠다. 내 동생 모세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구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주어야 하겠구나. 대단한 심리 분석가입니다. 대중 지도자입니다.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앞에 그들이 뛰놀며 광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 광적인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만들어진 신, 정확한 제목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예배가 금송아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위임식 이후 전후로 행한 어떤 행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이 정확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그러한 하나님보다 그런 어떤 대중을 선동해 가는 그 대중의 종교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인간적인 종교 지도자가 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아론, 그 아론의 피를 물려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감히 첫 예배 때 금송아지 숭배하던 그런 태도로 아무런 불이나 갖다가 태웠든지 술 마시고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든지 온전한 정신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정신으로 그 제사에 참여했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용서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타 죽습니다. 불에 타 죽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불에 타 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격, 소마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천천에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미가서의 6장 6절 8절에서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love your mercy,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고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런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불에 타버렸죠. 그들이 다시 세웠지만 이방인 왕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더 크게 지은 헤롯 성전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불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저 자신이 가장 그런 대상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가 그렇게 불에 타버릴 예배요, 불에 타버릴 예배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잘못 해석된 이신칭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무슨 짓을 해도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도 절대로 구원해서 한번 내가 믿어버린 그 구원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없다. 구원의 문제, 구원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예배가 바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회막 안에서 제사장 규례를 다시 말해 줍니다. 8절에 9절 보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교수님들 다 술 마시더라고요. 그 미국 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 직후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라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 레위기 8장 9절에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이들의 모습은 반대로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영에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10절, 11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다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구별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함과 속됨은 뭘로 표현하냐면 제사장이 가장 거룩하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 이렇게 되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제물이 가장 정결하고 그 다음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순서로 갑니다. 이게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이 이게 레위기의 캐치프레이드와 같은 구절인데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이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광은 사랑과 정의라고 그랬죠. 그 사랑과 정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속에 사랑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속에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의 삶에, 1년의 삶에, 평생의 삶에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온몸으로 바쳐진 제물과 자신을 일체화하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겸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상황이 정리되고 12절에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누룩을 넣지 않는다.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부패, 부풀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의 먹고 마심을 강조합니다. 또 13절에 15절은 누룩을 소재에 남은 것들을 먹으라고 합니다. 13절 거룩한 곳에서만,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잘못을 행합니다. 16절로 가봅니다. 밑에로 보면요. 모세는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념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17절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서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제물이 아니므로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어야만 했다. 먹으라고 명령한 것을 먹지 않고 다 태워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자 방금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모세가 아론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제물을 바친 고기를 먹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론이 죽지 않은 것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책감과 그 사별의 고통으로 인해 속죄 제물을 먹을 권리를 포기한 그 행동 때문이었다고 어떤 주석가는 해석을 합니다. 이 아론은 남은 아들들의 부정함을 해결하고 죽음을 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을 권리보다 거룩한 의무를 우선순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겉으로 지키는가 보다 우리가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계명을 겉으로 지키는가만 보셨다면 아론 또 죽어야 돼요. 먹으라고 먹지 않고 불에 태워서 다 바쳐버렸으니까. 그럼 아론의 중심은 뭐였냐면 내 아들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겠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하나님께 바치겠다. 불에 태운다는 건 번제는 하나님께 바침이고 헌신이었기 때문에 이것마저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어겼지만 문자적으로 어겼지만 어긴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론을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다말과 엘르아살 두 아들을 계속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론 안에 진정한 두려움이 회복된 겁니다. 아들을 잃어버림으로써야 그 두려움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참 교만하게 되는 건 소유로 인한 것 같아요. 성취로 인한 것 같아요. 성공으로 인한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고 교회 목회가 잘 되고 내가 인정받을 때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목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힘으로 어떤 일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버리지 않으신다면 정말 하나님 붙들고 복음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어떤 게 더 복된 일일까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하고 자신의 명성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을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윤리적인 깨끗함이 아니고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다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벌벌 떠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삶을 보면 적어도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에 부유한 자가 정말 부를 주체할 수 없이 부유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홈리스가 되고 마약에 취해서 바닥에 뒹굴어도 그 LA 다운타운을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며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 윤리적인 도덕적 어떤 종교적인 의를 이루어가는 정말 바리새적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한 사회 악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나만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포장하는 삶을 살았음을 인정하고 이 시대를 품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시대의 교회를 품고 내가 대표자가 되고 회개하며 아론이 자신이 취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며 다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더 헌신을 해서 내가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한 부분을 감당해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의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다말과 엘리야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경외와 두려움은 다릅니다. 경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이크라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경외하면서 그분께 가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내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성도들도 내 말을 안 듣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그 실현하고 싶은 욕망과 내 계획이 안 될까 봐, 내가 세워놓은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성취되지 않을까 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걸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경외라는 거는 그런 내 모든 연약한 자원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가면서 가는 게 경외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가면서 내 힘으로 하려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값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값을 내어 너를 주고 살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70년의 포로기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이사야 43장 1절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성전이 불타버린 게 아니에요. 지나가야 돼요. 우리에게도 환란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점점점 부가 한 곳으로 모여지고 사람들은 부를 찬양합니다. 부를 무조건 하나님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값주고 샀으니까 보혈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떠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0년의 그 포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께 가까이 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만 깨달으면 됩니다. 나는 누구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란 말은 세굴라요. 세굴라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보물 중에 보물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권세, 엑수시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했는데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내 목회에 우리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내 자녀에 대해 내가 그 아버지 노릇 하려고 하는 거, 그 주인 노릇 하려고, 부정적인 의미 아버지 노릇,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나머지 것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쳤습니다.